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십니다. 이제 그 다락방에 앉아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합니다. 참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같이 먹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9절 보면 그들의 근심하며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먹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없죠. 20절에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12 중에 하나 너희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발 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늘 십자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파는, 돈을 받고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하냐?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그런 화를 당합니다. 뒤에 유다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꼭 제가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 보면 제가 베드로 같고요. 또 구약의 사울 이야기 보면 사울 같고 또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형들 같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따라다니지만 앞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하시는 일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죠. 왜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다른 생각으로 말하고 있어요. 떼놓고 손을 두고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혼자서 혹은 참 아이러니아가 기도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가죠. 가룟 유다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똑같이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 이게 교훈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 난 아니죠. 라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예수님은 딱 밝히시는 게 나와 함께 걸어서 손을 넣은 자라 합니다. 복음서 말씀이나 서신서나 7교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교회를 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람, 니골라,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 빌런들,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 그것만 알면은 우리의 끝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좀 자기가 고백한 거 못 지켜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회 정의, 공의, 뭐 이렇게 똑똑한 척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 짜잘한 이해관계에서 짜잘한 돈이나 욕망에 붙잡혀 사는 건지. 예수님 말씀이 무섭죠. 차라리 나지 않아있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혹은 젊었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야, 인생 별거 있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말 많이 들었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모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다 떠난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별거 없는 인생을 살면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베드로의 배신과 같이 그래 됩니다. 베드로는 돌아왔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배신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유다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합시다. 우리는 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 안 되어야지 하고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팔리라 하는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그 전도사 때 또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있어도 항상 립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교회 나중에 유다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립 서비스를 잘한다.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성도님들, 그냥 말씀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에 멤버십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 잘 읽고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폭이 넓어요. 이 예배당만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만 매여 있지 않고 앞에 종말대에 말씀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 사람의 미혹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 세계를 잡는 짐승입니다. 결국은 그 짐승이 사람의 미혹의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 세상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으로는 안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름의 주관에 있었겠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러한 깃발을 걸어 놓다가 돌아서고 나면은 내 호주머니, 내 돈 300데나리온 가지고 뭐라 하다가 자기가 쥔 것은 은 30입니다. 은 30.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는. 유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실제 그 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100% 온전히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세요. 이런 것 태도여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배신의 시대 아닙니까? 앞에서는 서로가 좋아한다고 돌아서서 뒷담하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지킬 수 있는 강단이 있는 그 믿음 있어야 돼요. 돈 몇 푼에 내 욕구 짜잘한 것에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한참 전이라 여겨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망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을 팔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거 아시면서도 늘 함께 다니신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팔자, 교회를 시끄럽게 할 자 누군지 아시면서도 놔두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스스로가 구원의 기회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아야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맹세한 거,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했던 거, 그거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